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소일의 문답 87번째 문답의 두 번째 시간을 갖겠는데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인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라는 건데요. 그에 대한 답변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의 은혜이고 이를 통해 죄인이 자신의 죄를 철저히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함으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미워해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새로운 순종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율의 문답 87번째 문답이 이렇게 됩니다. 오늘은 회개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아닌 것에 대해서 오늘은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정도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아닌 뭐랄까요? 거짓 회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회개에는 생명에 이르는 참 회개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회개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짓 회개 중에는 이제 감정적인 거죠. 이렇게 복합적 감정으로 슬퍼하는, 충분히 슬퍼할 수 있죠. 슬퍼하는 게 있죠. 이게 이제 자신의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감정적, 그러니까 막 눈물 흘리고 뭐 이런 것을 그냥 회개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율법적 회개가 있어요. 또 율법적 회개. 이 부분도 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돼요. 율법에 의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벌 받을까봐, 심판 받을까봐, 뭐 저주 받을까봐, 형벌이 있을까봐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제 죄를 고백하죠. 이실직고도 하고. 그런데 죄를 떠나지 않는 상태일 수가 있어요. 회개는 하는데 무서워서 회개는 하는데 죄를 떠나지는 않는 이런 대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죠. 여러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9장 27절 보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이렇게 보면 이게 회개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게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짓 회개라는 거죠. 결국은 다 수장될 때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완고하고 완악한지 절대로 그것을 버리질 못하죠. 좀 뭔가 세게 다가오면 그런 것 같다가 이렇게 회개하는 것 같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변화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율법적 회개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유다도 잘 아실 거예요. 유다 이렇게 마태복음 27장 3절과 5절 보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어요. 그래서 그 은 30을 대제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줬어요. 근데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놨어요. 그죠? 던져 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회개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하고 항상 비교가 되잖아요. 베드로도 뭐 유다보단 덜하지만 그도 뭐 예수님을 저주하고 뭐 그랬으니까요. 부인하고. 근데 베드로는 회개하거든요. 깊은 회개를 하죠. 근데 유다는 그 뉘우치면서 그냥 자살해버리는 그런 것을 성경에서는 진정한 회개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뭐 유서 써놓고 무슨 잘못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인간은 뭐 이렇게 죄와 허물 가운데 있기 때문에 큰 잘못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자비하신 분이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굉장히 뉘우쳐서 이렇게 자살로 끝을 마감하는 분들이 뭐 억울해서 그런 분도 있고 자기의 이제 그걸 인정하고 그런 분도 있고 그렇지만 그게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주님 앞으로 나와서
그걸 회개하고 그 길에서 벗어나는, 이제 그게 진정한 회개인데, 이 유다도 이제 이런 바로하고는 또 다른 이런 측면의 또 모습이 나오고요. 또 사도행전 24장 25, 26절도 보면 벨릭스라는 사람도 있어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어때요? 벨릭스가 두려워해요.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이게 두려움에 휩싸여요. 근데 동시에 어떤 마음이 또 있냐면,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바울이 강력하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이런 부분에 의라는 거는 하나님의 공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떨려요. 근데 그 떨림이 회개로 이어지지 않고 그 떨림을 이기는 게 더 있는 거예요. 그 떨림이 더 이겨서 회개까지 가야 되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그걸 더 이기는 게 있어요. 그 돈에 대한 집착과 사랑. 그러니까 그걸 감수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감수하면서도 계속 듣는 거예요. 왜? 돈을 이제 이 사람이 자기를 풀어달라고 그럴까봐, 그러면 자기가 돈 받고 풀어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회개로 못 이어지는 장면들이 이제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요, 또 한번 보시면 자신이 이제 병들거나 어려운 상태에서 그 무거움으로 슬퍼하는 경우도 거짓 회개다. 그러니까 여기서 거짓이라고 하니까 진짜 이게 나쁜 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하방 있죠. 자신의 옷을 찢고 뒤집어 썼지만 자신의 마음을 찢지는 않았죠. 열왕기상 21장 27절 보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이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이제 이 아합이 이 막 옷을 찢고 굵은, 이렇게 보면 여러분 누가 봐도 이게 회개하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아합도 이때만 이제 반짝하는 겁니다. 반짝 겸비했다가, 이제 아합은 여러분 우상 숭배의 달인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정한, 자기가 이제 뭔가 몸이 아프거나 뭐 이러면 또 그런 이제 이렇게 회개하는, 굉장히 마음이 가난해졌다가 몸이 또 다시 성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이렇게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른 것처럼. 저 예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 아내는 이제 권사님이세요. 그 남편은 아주 뭐 S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긴 한데 거의 3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이렇게 막 오는 것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란 존재는 아세요. 근데 그런 것 같이 하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그 또 한 번, 그러니까 옆에 있는 권사님이 더 힘든 거예요. 저 정도 되면 남편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데 한 몇 달간은 교회 나오다가 또 막 그냥 확 하다 또 뭐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기가 막히게 사세요. 저 정도 되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꺾여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모릅니다. 이제 거의 반신불수일 때 제가 보고 왔는데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은혜라는 게, 이게 은혜입니다. 그 깨닫는 게 은혜거든요. 마가복음 6장 20절도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요한이 얼마나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영적인 아우라가 있죠. 보호를 하는 거예요. 말을 들을 때 엄청 흔들리는 거죠. 지축이 흔들리는 것처럼 번민하고, 그러면서도 너무 달콤한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이제 회개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결국은 목을 잘라서 죽이잖아요. 이제 번뇌하면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회개로 이어지지 않는 장면들이 성경에 이게 많이 나옵니다. 그죠? 회개하는 것 같다가 회개하는 척하다가 결국은 다시 돌아가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많이 나오죠. 오히려 세리들이나 창기들, 그죠? 그런 자들에게서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 장면을 예수님 기뻐 받으시는 부분들이 오히려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고 그렇지 않은 회개가 있다라는 거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 보시면 어, 거짓 회개, 그다음 장면 보시면 거짓 회개 또 하나의 종류는 일반적인 죄에서는 돌아섰지만 자신의 구체적인 죄로부터는 돌아서지 않는 경우, 요런 게 있죠. 일반적인 죄인데 이제 구체적인 나에게만 있는 어떤 구체적인 죄가 있죠.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그 돌아서지 않는 경우, 이게 절반 회개라고도 부르는. 이건 제가 너무 길어서 이 부분은 성경 구절을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여튼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있어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러니까 회개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자주 얘기하지만 회개할 수 있는 건 최고의 축복이에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회개거든요. 지속적 회개는 더 큰 축복이죠. 그러니까 늘 은혜 안에 머물면서 되게 거룩한 사람이에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늘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고 심지어 그 동기까지 들여다보면서 그 주변 사람들이 볼 땐 저 사람은 뭐 굳이 회개할 게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늘 자신의 삶도 보지만 자신의 언행 심사까지를 보면서 늘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 은혜 안에서 그 죄를 죽이는 거죠. 그런 속에서 늘 주님 앞에 그 부드러운 마음, 그 겸비된 마음, 그 깨어진 마음을 늘 유지하면서, 그런 게 여러분 얼마나 복이에요. 늘 복이죠. 제가 예전에 중국에 선교를 갔는데 무슨 모든 신대원 교수님들이 부러워하는 선교 공동체가 있었어요. 거기만 갔다 오면 거기서 그냥 사역하고 싶다고 할 정도에, 이제 가봤는데 뭐 한 4, 50명 되는 청년들이에요. 다 그렇게 했는데 그냥 블랙홀 같았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한국말로 강의하면 중국어로 막 통역하니까 얼마나 번잡스러워요. 이것도 하루 종일 강의하고 그러는데 블랙홀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그네들의 그 모습에 그냥 제가 빨려 들어가서, 아, 이래서 교수님들이나 거기 갔다 온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뭐 스펀지가 따로 없는 거죠. 우리 은혜 받을 때 그러잖아요. 스펀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은혜 받을 때 보면 말씀이 뭐 엄청난 말씀이 아닌데도 그래요. 막 빨려드는데 거기서 그렇게 회개가 터지고 큰 주님 앞에 살라고 이게 은혜의 증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게 사라지는 게 되게 우리들 가운데는 거의 이게 교회로서는 거의 재앙이에요. 근데 이제 부흥의 시절에 보면 막 그런 일들이 막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때가 있었죠. 근데 그런 때가 이제 많이 지나간 것 같아서 너무 지금은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회개가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그죠? 우리들 가운데. 근데 그런 가운데 이런 생명에 이르지 않는 이런 회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좀 경계를 해야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회개, 그 복음적 회개라고 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 복음적 회개. 그 내일 좀 살펴볼 텐데, 여튼간에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감화 감동을 시켜야지 이게 막 회개하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돌같이 굳었던 우리의 마음이 막 이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풀어지면서 거기서 이제 회개가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 뭐 눈물도 흘릴 수 있고, 눈물이 없어도 회개가 돼요. 꼭 눈물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주님 앞에 아주 굳은 결단을 하게 되죠. 굳은 결심을 하게 되죠. 내가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딱 그 자리에서 이제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딱 결단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회개.
이제 이게 진정한 회개다라는 걸 본다면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이 회개의 영성이 절실한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더 깊이 있는 거는 이제 우리의 동기죠, 그죠? 동기까지 보고 마음의 그 동기, 이게 깊은 심층까지 보는 그런 삶.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제 성찰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엄밀하게 말하면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도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도 회개가 되잖아요. 내 기도가 정말 진심 어린 기도인지 그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 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에 내가 이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지? 왜 이 기도하지? 이렇게 되물으면서 주님 앞에 받음직한 순전한 기도인가? 나도 향후 옥합 같은 순전한 기도인가를 계속 들여다보면서 회개하는 기도가 들어간다면 아주 이제 순전하고 열렬한 기도가 나오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죠. 그런 영성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